유다의 장자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나 유다는 겁을 먹고 셋째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8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 얼마 후라고 번역된 표현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소년이었던 셀라가 이미 장성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었던 아이가 어른이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다말은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을 참아왔던 다말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에 나섭니다. 이 다말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의 가정사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은 유다의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이어가다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수투성이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과감하게 뛰어드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했던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집안에 일어난 세 차례의 죽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큰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슬픔을 추스른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말은 이 딥나에 가까운 곳에 친정이 있었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남편 엘의 대를 잇게 하겠다던 그 말을 믿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행동에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말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딥나에 올라온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에 나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먼저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이 당시 과부들은 자신이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다말은 이것을 벗고 대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얼굴을 시아버지에게서 가려서 속이기 위함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을 창녀로 가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라가 장성하였으나 유다가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남편 대신 대를 이어야 할 남편의 동생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말의 희망은 마지막 막내 동생인 셀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뿐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셀라가 장성하기를 오래 참아왔지만 이제 다말은 유다가 자신에게 셀라를 보낼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다말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유다를 속여서 직접 그의 씨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서운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이 일을 다말은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문란하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아서 창녀의 행색을 한 채 유다를 기다립니다. 덫을 치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 같이 말입니다. 계획대로 유다는 이곳을 지나다가 다말을 보았습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마음이 한껏 들뜬 유다는 이 창녀를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의 계획대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것은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아주 가증한 일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창녀와 동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일입니다. 창녀와 동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것 반드시 죽여야 하는 가증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유다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니 다말은 옳았구나 싶어서 바로 유다의 말대로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말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다말은 미래 상황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유다의 아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보호를 받게 되고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에게 흥정을 시도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냐 말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지불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말은 그것을 받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담보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담보물은 추후에 확실하게 삭슬 받아내겠다는 표시로 귀중한 물건을 잡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담보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도장은 끈이 달려있는 긴 인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인장은 나무나 구리로 새겨진 원통형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진흙판에다가 밀어서 누르면 거기에 도장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이것이 유다의 물건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로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말이 이것들을 담보물로 요구한 이유가 벌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다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 물건들을 담보로 맡기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단 한 번으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창녀로 가장해서 스스로 과부이면서도 시아버지를 속이고 잠자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뉴스에 대해서 특필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취한 방법에 대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말이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말에게는 시아버지 유다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엘이 악한 행동을 저질러서 죽은 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오난이 씨를 주지 않으려다가 죽은 것 또한 다말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리대로 셀라를 내어주지 않고 수절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유다의 말만 다말이 그저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언제까지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다말은 결코 아이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은 남편 엘의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남편 엘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녀가 취한 방법은 정의롭지 않고 어리석고 죄악된 것이었지만 그녀의 대담한 결단에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녀가 과부인데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다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오기만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쓴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언젠가 복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저 기다리는 자는 게으른 자라는 책망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말은 유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서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복이 오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면서 지체하기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다말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아마도 앞서서 등장한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되찾아 오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창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침한 창녀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직접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알지 못했으나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나 이것이 떳떳하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을 대신 보내어 창녀를 찾게 합니다. 이 아둘람 사람은 그곳에 가서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녀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소득 없이 유다에게 돌아와서 창녀를 찾지 못했고 거기에는 본래 창녀가 없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자기 담보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창녀를 수소문하다가는 유다가 창녀를 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창녀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니 할 도리를 다 했다. 책임은 사라진 창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창녀가 다시 찾아와서 문제가 되더라도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그냥 덮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계속해서 염소가 속임수와 연관되어서 나오며 우리에게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염소 새끼로 속였고 유다를 필두로 한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의 피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려 하다 속임을 당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는 다른 이에게 속게 되기 마련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는 며느리와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낮 길에서 만난 창녀와의 약속은 지키려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도 가족인 며느리와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는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중성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 책임을 다했다 말하는 유다의 모습은 그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다말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약속대로 그를 다말에게 들어가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셈이라면 하다못해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수절하지 말고 재혼하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말을 속이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말이 고통당한 것뿐 아니라 그가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대가 끊어질 뻔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유다의 부정직함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이 계보에서 다윗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부정직하게 행동할 때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방해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결국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배정된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정직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만약 정직하게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창녀를 찾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담보물을 잃어버린 유다는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대체 그 창녀는 어디로 갔을까? 내 담보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죄의 증거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왔다면 모든 일이 끝났을 텐데.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며 스스로 의로운 척 위안하고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가 저지른 일이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 언젠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3달이 지나서 유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절하고 있었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음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다른 남자와 동침하다 정도가 아니고 매춘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과부인데 매춘해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음행한 자에 대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는 훨씬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였을 때에는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였으니 그 책임을 물어서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며느리의 행음을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그 죄를 내 집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습니다. 셀라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를 낳아야 하는 며느리입니다. 물론 유다에게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다말이 지금 행음에서 임신했다니 이것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유다의 가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유다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치심을 안겨준 다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와 함께 뱃속의 아이를 불태워 죽이고 이 일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 일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들어두었던 보험을 보여줍니다.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은 자신이 유다로부터 받았던 담보물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다말과 매춘하여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유다의 말은 다말이 무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 죄가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것을 내가 약속했던 대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잘못한 것은 다말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유다의 진면목입니다. 유다가 더 악한 사람이었다면 이 담보물을 그냥 못 본 척 무시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말을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딱 한 번 눈 감으면 자신이 저지른 이 수치스러운 죄악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 잘못이지만 다말도 분명히 자신을 속이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다말을 태워 죽이라고 저 행음한 며느리를 죽이라고 당당하게 명령했던 자가 아닙니까? 자신의 의로운 것처럼 다말을 심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유다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남을 탓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중 베레스는 유다 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되며 다윗의 조상이자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메시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나온 계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 중 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베레스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말도 존귀함을 입습니다. 룻기에서 베들레헴 성문에 앉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장 12절 룻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다말이 후손들에게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는 것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은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노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엎드릴 때 이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와 다말은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의 역사와 죄악의 계보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불완전하고 수치스러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빛이 이 모든 것을 밝히시며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 일에 뛰어들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며 내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